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Building the Lord Temple, 하위 세계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입니다. We hear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It is a commandment to build the lower temple similar to the temple above. 위의 세계에 있는 성전과 유사하게 아래 세계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율법 혹은 명령입니다. And that the temple must have windows in it. 그리고 그 성전에는 무조건 창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창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One must not pray in the field. 사람들은 들판에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an edifice is required to bring down the Shekinah to the human beings. 왜냐하면 이제 edifice, 건축, 그 건축은 하나의 공간이겠죠. 어떤 예배하는 그 공간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Bring down the Shekinah to the human being. 그러니까 인류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축,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Isaac prayed in the field. 하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는 들판에서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he was one of the patriarchs, so we was different. 하지만 그는 최초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가져오는 어떤 조상 혹은 선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he was different. 그러니까 그는 특별했다 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라야 메헤임나, 그래서 신실한 목자라고 분류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 보통 이 라야 메헤임나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이제 랍비들에게 가르쳐 주는 뉘앙스의 글을 품고 있거나 혹은 어떤 유대인으로서 어떤 행동해야 될 방침 혹은 할라카적인 어떤 설명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코르도베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라야 메헤임나 본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 말쿠트의 하나님의 말쿠트의 속성을 이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It is a commandment to build the lower temple, similar to the temple of above. 위의 세계에 있는 성전과 유사하게 아래 세계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시면 In the place Hashem, 바로 그 장소에서 유드예바의 하나님이시여 which you have made for you to dwell in. 그곳을 당신께서는 당신이 머무실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Because 왜냐하면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temple below. 왜냐하면 아래 세계에 하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위하여? To say a prayer in it every day. 매일매일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And 또한 to serve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하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이 필요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prayer is called service.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기도는 예배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It is necessary to build that particular synagogue with great beauty and to outfit it with all its necessaries and improvements. 또한 어떤 특정한 synagogue, 회당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시나고그는 어떻게 만드냐면 with great beauty, 매우 아름답게 만들고 그곳에 모든 필요한 부속 기관들 혹은 부속 공간들을 이제 꾸며놓는 것이 그리고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성전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근데 성전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모이면 세우는 회당도 역시 꼭 필요한데 이 회당들은 좀 더 이제 약간 증진된, 향상된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because the synagogue below corresponds to the synagogue above. 왜냐하면 아래세계에 있는 시나고그는 윗세계에 있는 시나고그와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라는 건 약간 기능면에서 성전이 있던 당시에는 약간 다른 기능을 했었죠. 시나고그라는 이제 회당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특히 대회당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전 시기 때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원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곳이죠. 사람들의 분쟁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날의 대법원 같은 곳은 실제 2차 성전 때는 이제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한 평상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진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어떤 약간 지부 같은 느낌도 있지만 물론 성전 그 자체는 아니지만요. 제사도 드리지 않지만요. 일단 모이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만남의 장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emple below stands similar to the temple above. 회당이 그러하듯이 아래 세계에 있는 성전은 위에 세계에 있는 성전과 유사합니다. For the one corresponds to the other. 그 이유는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와 대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으니 아래 세계도 성전이 필요한 거죠. All the improvements and all the services and all the vessels and the accessory instrument of that temple. 그래서 성전에 딸려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예식들과 어떤 부가적인 기구들 예를 들면 음악 할 때 사용하는 악기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are all similar to above. 위의 성전을 닮아 있습니다. The tabernacle that Moses erected in the wilderness.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세웠던 그 회막이 있죠. Was a similar reflection of the one above. 그거 역시 위의 세계의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죠.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The temple that King Solomon built is a house of rest.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건설하였던 성전은 휴식의 집이었습니다. 혹은 휴식의 집입니다. Similar to the one above in all its particulars. 그것은 모두 위의 세계에 있는 휴식의 집, 즉 성전과 닮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말이죠. With all its superior perfection. 즉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성전과 매우 유사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completed to become the house of rest. 따라서 그 성전은 완전한 휴식의 집이 되었고 an inheritance.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상속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a synagogue must have all the accoutrements of beauty, like the superior one above, to be house of prayer. 회당 역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회당처럼 혹은 기도하는 집과 같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In which corrections are made through prayer. 즉, 그 기도의 집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고쳐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As has been explained. 이에 대해서 설명되었습니다. And that temple must have windows in it. 그리고 그 성전은 무조건 창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시면 and open windows. 그리고 다니엘은 창들을 연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Similar to above. 이것은 위의 세계와 유사합니다. Of this, 이와 관련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9절에 보시면 He looks in at the windows. 그는 창들을 보았습니다. He peers through the letters. 그리고 그는 through the letters. 잠시만요. 영어로 보면 이제 letters 같은 경우에 이제 격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격자를 통하여 그는 흘겨보았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혹은 자세히 들여보았다. 흘겨본 게 아니고 유심히 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비어를 찾아보니까요. 자세히 응시해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뒤로 다 보다인데 하나는 그가 창문을 향하여 이렇게 보는 거고 쳐다보는 것이고 또한 그는 그 격자, 이 창틀이겠죠. 창틀을 통하여 가만히 자세히 응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f you ask whether it is permitted to pray in the field, 만약 여러분들이 들판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because a spirit can ascend there. 왜냐하면 영혼은 바로 그 들판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not so. 하지만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we need an edifice. 우리에게는 하나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And there is not any. 그 외에는 there is not any. 그 외에는 뭐 이제 의역을 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difice below. 따라서 아래 세계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꼭 필수입니다. Similar to the edifice above. 그 건축물은 위의 세계의 건축물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즉 위의 세계의 건축물이란 주석에 따르면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To bring down. 그 목적은 바로 the spiritual dweller. 바로 영적인 거주하는 자를 아래로 내려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상위 세계의 거주자라는 것, 거주하는 자라는 건 이제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To the inhabitants of below, 즉 아래 세계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즉 인류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 공간이 이 땅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말쿠트를 닮은 한 공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Also, 또한 that prayer and that spirit should ascend and exit from the narrow strait in a straight path towards Jerusalem. 또한 그 기도와 그 영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좁은 협곡, 즉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 있는 그 고든 길 가운데 있는 그 좁은 협곡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About this, 이와 관련하여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시면 Out of my distress, 나의 좌절로부터 I called upon Yah, 나는 요디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의 뭐 좌절, 우울함으로부터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역을 하면 from the narrow strait, 그러니까 나의 좁은 나의는 빼고요. 그 좁은 협곡으로부터라고 이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민함메짤
카라티아. 메사르라는 것도 이제 좁다 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음으로부터 나는 요리 하나님을 불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For it is necessary to have a place that is narrow.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좁고 타이트한 장소가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 To cast into it as the spirit. 그것으로 그 영을 cast, 던지기 위해서, 직역을 하면요. 던지기 위해서 그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it shoul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left. 그렇게 하면서 그 영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이제 똑바로 곧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But in a field, 하지만 들판에서는 the voice cannot be projected to him in this way. 이 들판에서는 그 음성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혹은 이러한 길로 그분께 투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상을 해보시면 들판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어떤 의미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도 이렇게 흩어지거나 혹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좁은 협곡이라고 계곡이라고 해서 비유된 것은 그 좁은 곳을 향해서 치우치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시면 그 영이 혹은 그 기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상징과 그것이 똑바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이제 말쿠트겠죠. 영적인 말쿠트. 말쿠트를 향해 나아 있는 그 길을 따라 그 좁은 협곡으로부터 나오는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약간 그런 것을 약간 중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imilar to this, 이와 비슷하게 as the sound of the shofar that is projected outward in a smooth, straight way from a narrow place. 쇼파르라는 거 이제 뿔라파를 의미하는데요. 뿔라파의 소리 역시 이와 비슷한데요. 뿔라파를 불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약간 스무스하고 그러니까 바른 방식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술로부터 바람이 새죠. 적절히 조절된 바람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올 때에 소리가 이제 곧게 나옵니다. And it goes and splits firmament. 그럼으로써 그 소리는 나아가서 하늘을 둘로 나누고 and ascends 그리고 upward 위로 올라가서 to stimulate the spirit above 그리고 위에 있는 영을 깨운다, 자극시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인문학적 표현이죠. 뿔라파를 불 때 우리의 입이라는 작은 입술의 통로를 통해서 뿔이라는 또 뿔의 첫 부분은 굉장히 구멍이 작죠. 거기로 들어가서 점점 커지는 관을 따라 이제 최종적으로 관에서부터 소리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하늘을 찍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을 충동시킨다. 약간 이런 이미지, 약간 기도의 이미지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pen windows. 그리고 네. 이어서요. And you may ask.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Is it not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And Isaac went out to meditate in the field. 그리고 이삭은 들판으로 명상하기 위해 나아갔다. So we see that praying takes place even in the field.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들판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nd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Isaac was different. 아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좀 특별합니다. For he had something else that the rest of the world did not have. 그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e was one of the patriarchs.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세 조상 중에 하나였죠. And also, this verse did not come for this purpose. 또한 이 구절은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To permit praying in the field. 즉, 이 구절은 들판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For certainly, 분명히 in a different field, he would not have been praying, as we have already explained that this field was the field that Abraham had purchased. 다른 들판, 그러니까 랜덤으로 아무런 들판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그가 기도한 그 들판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a field, 그냥 한 들판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입한 그 터를 잡은 그 들판에서 기도를 했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end of Raya Meheimna 이제 구절이고요. 이어서 갑니다. Rabbi Abba speaks of a song that is composed of 22 holy engraved letters. 아바 랍비는 22개의 거룩한 알파벳들로 구성된 한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래에는 22개의 거룩한 알파벳들과 그 다음에 10개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nd which is imprinted on the holy name.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로 새겨져 있습니다. Rabbi Shimon says that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While the children of Israel were standing by the sea and singing,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즉 홍해겠죠. 홍해 옆에서 선 채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God appeared to them with all his chariots and hosts.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전차들과 군대들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Every one of them saw that what the other prophets of the world did not. 그때 이스라엘 모든 이들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혹은 예언자들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All of them sang the same song simultaneously. 그들 모두는 똑같은 노래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And in rhythm, and the Holy Spirit was in their mouth.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동시에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리듬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ey all perceived the supernal wisdom at the time. 그때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를 그들 모두가 보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When the song was over, the children of Israel did not want to leave because of their great longing for to perceive God.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기를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Until Moses showed them the radiant shine of the glor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 the wilderness. 언제까지 그들이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밝은 빛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이제 계속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Thus it is called. 따라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The wilderness of Shur. 슈르 광야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슈르라는 것은 이제 literally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observe, 이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We have learned that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That Rabbi Abba said, 아바라비가 이야기했습니다. Blessed is the portion of those who merit to sing this song in this world and merit to say it in the world to come. 지금 현세와 다음에 올 세계, 내세에 이 노래를 부를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This song is composed of 22 holy engraved letters. 이 노래는 22개의 거룩한 하나님의 글자들과 10개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nd it is all imprinted on the holy name.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And it is all the perfection of the holy name.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완전합니다. And we have made observations about these things.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준수해 왔습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는 이야기했습니다. At the moment that Israel was standing by the sea and singing songs,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옆에서 선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에 The Holy One, blessed be He, appeared to them with all His chariots and host.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전차들과 군대와 더불어 나타나셨습니다. In order that they should know their King who had done for them all these miracles and mighty acts.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 누구신지, 즉 이러한 모든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ach and every one knew and noticed what the other prophets of the world did not know or notice. 따라서 그들 모두는 세상의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도 알지도 못할 것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knew and noticed. 약간 이후에 어떤 선지자들도 보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맛보았다는 것이겠죠. For if you say that they had no knowledge and did not attain superior wisdom, then from this song you can see that they all beheld wisdom.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따라서 천상의 지혜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 노래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들이 그러한 지혜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nd knew those things they recited. 그리고 그들이 읊조렸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For if not,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how could they all say the same words without varying one from another?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똑같은 구절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Whatever this one said.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the other one said.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무엇을 말했든 간에 and one word was not said before the other. 하나 전에는 다른 하나가 이야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늦춰짐 없이 똑같은 리듬으로요. But rather, 오히려
They all say them in the same rhythm. 똑같은 그들은 오히려 똑같은 리듬으로 그것들을 말했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was in the mouth of each and every one.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건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이 그들 모두의 입 가운데 있었습니다. And the words were all enunciated through they were emanated from one mouth.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잠시만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enunciated. 네, 그러니까 고급진 영어로 썼는데 말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똑같은 그 구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Most certainly, 분명히 they all noticed and perceived the supernal wisdom.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상위의 지혜를 보았고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And were familiarized with these lofty particulars. 그리고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친근하였기 때문입니다. And the Holy Spirit was in the mouth of each and every one.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입 가운데, 그들 하나하나의 입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Even those in their mother's wombs were saying the song all as one. 심지어 어머니들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뱃속에 있던 이들, 그러니까 아기들이겠죠. 태아들이겠죠. 태아들조차도 같은 노래를 똑같은 리듬으로 불렀습니다. They all saw that which even the prophet Ezekiel did not see. 그들은 에스기엘 선지자가 보지 못했던 것조차 보았습니다. And they therefore watched. 따라서 그들은 보았고, as though they saw eye to eye. 마치 눈에서 눈으로 보듯, 즉 얼굴 대 얼굴로 보듯이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When they concluded the words, 그들이 노래를 마쳤을 때에 they all bore fragrance on their own. 그들은 그들 스스로 천상의 그런 향기를 품었습니다. And earn to conceive and perceive. 그리고 그 향기를 어떤 의미로 간직하고 계속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And did not want to travel from there.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부터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So great was their desire. 그것이 그때 그들의 크나큰 욕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욕구죠. 어떻게 보면요. At the moment, 그 순간 Moses said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Your children, 당신의 백성들이 because of their great longing to perceive you, 당신을 보고자 하는 커다란 열망 때문에 do not want to travel from the sea, 홍해로부터 떠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What did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 그러자 거룩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He concealed His glory out of the wilderness.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광야로부터 숨기셨습니다. And there He appeared, yet did not appear.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앞에 나타나 있지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것이죠. 떠난 게 아니고요. Moses said to Israel,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Many times have I said that you should travel from there. 수없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기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But you did not want to until I showed you the splendor of the glor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기 전까진 말이죠.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집트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이제서야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They were immediately desirous.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을 열망케 되었습니다. 혹은 이제 떠날 마음을 얻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But they did not travel until Moses grabbed them and showed them the radiant shine of the glor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in the wilderness.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여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줄 때까지 말이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때까지 말이죠. Then, 그러자, because of great longing and desire to perceive. 앞에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빛을 보고 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Moses caused them to travel. 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떠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This is what is meant by.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 So Moses brought Israel from the sea of Suf.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로부터 그러니까 갈대의 바다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혹은 데리고 나왔습니다. And they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of Shur. 그리고 그들은 슈르라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This was the desert. 이 장소는 바로 광야인데요. Where 거기에는 they wanted to perceive and gaze upon the precious splendor of the Holy King.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보았고 그러한 거룩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귀중한 아름다운 빛을 이제 응시했습니다. 응시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즉 슈르라는 광야라는 것이죠. 미드바르 슈르. Therefore, 따라서 it is called. 따라서 이 광야는 이렇게 불려집니다. 슈르의 광야. Which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re is gazing there. 거기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소주제는 여기서 끝인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아마 개혁개정 성경에 어떻게 써있을지 모르겠는데 술 광야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술 광야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응시하였기 때문에 이제 슈르 광야, 미드바르 슈르라고 불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집트로부터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한번 맛보고 나니 떠날 의욕이 생겨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카발라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크죠. 예를 들면 카발라적 용어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릇을 처음에 만드는 시기에는 일단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떠나간다는 게 이제 숨겨진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더라도 그 빛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그릇의 모양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강한 어떤 역사를 보고 나서 떠날 마음을 갖고 이 모세를 따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뭐 이야기로는 전승이겠지만, 전승상에서나 뭐 어떤 의미에서나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이나 후에나 어떤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백성들이 다른 뭐 선지자나 현자들보다 어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할 텐데도 어떻게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기서 답변을, 그들에게는 거룩한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입 가운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 똑같은 리듬으로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시간으로 이제 읊조릴 수 있었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뭐 그들의 본인의 어떤 영적인 수준인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수준이었든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었든 어떻든 간에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눈치챘고 목격했고,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2개의 새겨진 글자들이라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것도 10가지니까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10가지의 세피롯,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32개의 지혜의 길이라는 것도 사실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과 이제 10개 세피롯을 이제 합쳐서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라야 메헤임나라는 이제 분류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삭의 경우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기 위한 어떤 한 장소가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그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쿠트와 비슷한 공간을 우리 각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쉽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한 장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회당이라고 불려지는데, 회당이라는 곳도 사실 여기서의 회당은 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회당 혹은 모임의 장소 혹은 베트 미드라시, 약간 성경 공부했던 장소는 많이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야브네에 있다가 우시아에 있다가 뭐 이후에 여러 군데 뭐 베시아림도 갔다가 뭐 지포리도 갔다가 뭐 티베리아스도 갔다가 뭐 이렇게 옮겨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더 포인트가 술람 주석이나 이런 마인드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말쿠트를 닮은 우리 안에 있는 말쿠트라는 한 공간을 중요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한 공간, 한 여지, 한 영적인 세계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한
자신의 한 분할된 어떤 상위의 존재와 이렇게 만나는 한 여분을 남겨둬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건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이제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오픈맨과 이제 클로즈드맨 같은 게 이제 비나 말쿠트로도 비유가 되죠. 그것도 보면 좌우 앞뒤가 다 막혀 있는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집이라는 상징 자체가 왕과 왕궁으로 표현될 때 이제 말쿠트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또 공간적인 개념에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삭이 들판에서 기도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삭이 기도하던 그 들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 그냥 일반적인 들판이 아니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들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막벨라굴 근처에 있는 들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구입했다는 건 약간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터를 잡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의 속성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들판이라는 속성이 이제 들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장소, 약간 보호되는 어떤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둘러싸인 보호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들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조아르서를 다른 데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아시는 분이 있다시피 말쿠트가 특히 창세기에서 비유되는 경우가 들판입니다. 그래서 들판, 이 field라는 것은 말쿠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뭐 호크마로도 비유되지만 이제 비나로도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나온 물줄기는 이제 제이람핀으로 표현되고 그 물줄기로 적셔진 그 동산, 그러니까 정원이죠. 에덴의 정원, 그 정원은 말쿠트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곳은 하나님의 어떤 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가 새싹을 맺고 열매를 맺는 약간 소출이 일어나는 장소를 그 터전을 이제 말쿠트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들판도 어떤 의미에서 말쿠트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기도한 수는 솔직히 카발라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들판 역시 아무런 들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클리포트 악한 세력의 말쿠트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런 들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보호받는 어떤 특별히 구분되어진 들판이라는 것이죠. 구분되어지고 보호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어떤 의미로. 따라서 건축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성전과 성막과 회당과 같이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건축물과 들판이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삭은 들판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죠. 하지만 이제 들판도 말쿠트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전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uilding the lower temple 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 혹은 하위 세계에 성전을 짓는 것. 결국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 혹은 우리 자신만의 어떠한
템플, 어떤 성전 혹은 이제 마이쿠트의 속성을 준비를 하고 혹은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된다. 그곳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술람식 언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는 그릇이 필요하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릇이 필요하고, 그 그릇을 통해서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